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광풍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드 몬터규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150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54,750번의 선택을 하고 90년이면 400만 97만 2,5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각각의 선택이 쌓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인생은 곧 과거 인생의 결과물이고 미래는 현재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보상에 둔다고 합니다. 내가 선택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보상이 꼭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뇌과학을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재승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선택할 때 손실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즉 눈앞에 더 큰 이익이 있어도 안전함을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금 1,000만 원하고 50%의 3,000만 원의 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현금 1,000만 원. 대부분 현금 1,000만 원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70%의 익숙함과 30%의 새로운 그러한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50%의 확률은, 나머지 50%는 되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1,000만 원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상을 위해서 선택하지만 어떤 순간은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크나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선택의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토데의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에게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가다가 무엇을 만났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동풍을 말합니다. 수아시아 이다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어오면 보통의 배는 좌초되거나 파손되는 위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가는 배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자기들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우리의 영적인 삶에 투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때문에 밀리고 밀리는 인생, 낙심된 인생, 그리고 또한 어려움에 처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정해진 항로를 잘 항해를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살펴보고 가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풍에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스르디스라고 하는 말은 큰 모래톱을 의미합니다. 지금 암초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또한 모래 언덕이 물속에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배의 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오랫동안 몰았던 선장의 그 능력도 거기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그냥 밀려가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역시 그 광풍 가운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광풍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라는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광풍을 주셔? 왜 고통을 주셔? 이러한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가폰이고 확성기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 낮에도 있지만 밤이 되어야지 밝게 빛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밝게 빛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렛대가 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주십니까? 광풍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매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에 보니까 살기 위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배의 도구도 버려버렸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광풍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최악의 상태이죠.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머무르고 조금만 기다렸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이 광풍을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됐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선주와 그리고 선장, 백부장의 선택에,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글에 대해서 조금 머물다가 가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한 이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11번이나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해한 거리는 5,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난파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즉, 그 바다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선장과 같이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듣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 율료가 생각할 때, 야, 뭐 죄수가 알면 얼마나 알아? 저 늙은이가 뭐 알면 얼마나 알아? 라는 그러한 무시하는 투로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선장과 선장의 그 선주의 말이 더 전문가니까 그들의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다수결을 택하죠. 근데 다수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수결도 정보가 확실한 다수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양이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 미양이라는 곳이 사방이 다 튀어 있다 보니까 다 튀어 있어가지고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 살펴보면 이 미양은 편의시설이나 유흥시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쉬려면은 뱃사람들은 유흥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편리하지 못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양을 자신들이 머물 곳에 범주에 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함 참 좋습니다. 근데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편리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의 내용의 그 주인공은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도 혹해서 넓은 길로 가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은 좁은 길임을 믿고 좁은 길로 걸어가서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이 어찌 보면 되게 편리한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광풍이 다가오기 전에는 이들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의 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야, 봐라, 우리 바울의 말을 듣지 않기를 잘했어. 남풍이 불잖아. 얼마나 파도가 잔잔하고 바다가 잔잔해. 야, 우리는 목적지 로마까지 아주 순탄하게 항해할 거야. 마음의 안정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과 그 경고에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그리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뉴스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엔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에 두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면 비이성적인 선택이고 손해이고 반지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고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심을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라. 우리들의 목숨이 다 안전할 것이다. 손상되는 것은 배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전했습니다. 안심하라라는 것은 원어로 유디메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분이 좋다. 그리고 보장받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심하라라는 것은 기분 좋은 마음을 가져라. 지금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안전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안심하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다 붙여주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 내가 내 생명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까지 무사히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노아 시대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도시처럼 죄악을 물먹듯이 정말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서야 그때서야 주님을 찾을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광풍이라는 메가폰을 가지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풍을 주심은 사명을 더 견고하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메가폰이고 확성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고통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니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다른 공과 달리 골프공에는 여러 가지 좀 수백 개의 그 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딤홀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골프공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러한 홀이 없었다고 합니다. 매끈하게 만들어져서
골프공을 쳤는데 치다 보니까 새로운 공을 계속해서 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골프공이 없다 보니까 상처 입은 그 골프공을 치게 됐는데 새 공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생각해서 이제 골프공에다가 조그마한 홀을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 하나에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 홀이 있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을 적게 받고 비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더 넓게 정말 멀리까지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딤홀이라고 하는 홀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신의 양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고 어떤 순간에서도 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딤플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딤플러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딤홀이라는 상처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딤플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선택을 쓴 다니엘 카스트로는 위대한 선택을 위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선택의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라.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말라.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라. 지도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지형을 관찰하라. 달게 30cm 시야를 버리고 독수리에 3km 시야를 가져라. 과거를 향한 창문을 닫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어라. 아멘. 여러분, 이 견해를 믿음의 용어로 바꾼다면 사명을 깨닫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냥 앞에 닭이 가진 30cm 시야를 버리고 독수리가 가지는 3km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멀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 선택보다 이성적 선택을, 이성적 선택보다 사명의 선택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합니다. 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광풍 가운데서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도 다 내게 붙여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한 분야에 깊은 몰입을 하면 재능은 나이와 상관없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4년생 중에 동기부여 없이 월스트리트의 금융권에 진출한 사람은 경쟁에서 밀려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하버드 입학 때부터 그 이전부터 오로지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고 계속해서 꿈을 키운 사람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하버드 상위 1%에 속하는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즉,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풍을 주심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됩니다.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암인 줄 알고 걱정과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겠다라는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생활 올바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셨다라는 24절의 말씀은 카리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다, 인도하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배만 깨졌지 목숨을 다 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된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알곡은 창고로 들여지지만 가라지는 모아서 태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야, 너 때문에 망했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축복받았어, 나는 너 때문에 잘 되고 있어,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야, 난 저 사람 보니까 난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러한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나쁜 습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디몰이 있다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성숙되고 성장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십시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딤플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고 광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광풍도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더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광풍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딤플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수없는 디몰이 있는 것은 우리를 더 멀리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 거행하기